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곳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조롱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못이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박혔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의 못된 말 한마디, 독한 눈빛 하나도 오래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맴도는데 욕하며 침뱉고 조롱하는 소리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한 인간의 배신도 어려운데 가장 믿었던 베드로 배신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돌아서서 자신을 죽이라고 달려드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사람 아픔과 고난을 소홀히 했다는 회개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난 몸살 기운만 있어도 힘든데 누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걱정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해 내려는 노력은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있는지 더 깊이 공감해 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큰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 내가 느낀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만큼은 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서 제대로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과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은 삶대로, 제 경우는 목회는 목회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 지나가는 것 바쁘게 열심히 살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머물러서 그 사람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해 내지를 못했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한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 3번 부인하죠. 가장 용기 100배 있는 것 같은 가룟 유다는, 가장 똑똑했던 것 같은 그는 어느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좋아했던 군중들 금방 돌아서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강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군중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다고 승리감과 자부심에 빠져 있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군중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난 책임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이 인간들이.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야,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너부터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희롱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 군대 장교들은 큰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날 남쪽과 북쪽에서 두 무리의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나귀 타고 뒤뚱뒤뚱 걸어오니까 뭐 호산나 호산나 했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동네 애들이나 장난스럽게 뭐 그랬을 거예요. 또 동네 할 일 없는 아줌마들 나와서 그냥 누가 오나 보다 그러면서 노래 불렀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메시아로 환영을 한 겁니다. 다른 한 그룹은 남쪽 문으로 통해서 뭐 남쪽 북쪽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 어느 문인지 알겠 거꾸로 양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이끄는 로마 제국 군대의 행렬이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유대 민족의 독립기념일이에요. 해방절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의 해방절인 그날 유대 민족은 메시아가 도래해서 로마 제국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 군대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날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날을 로드아일랜드에서 목회하는 고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어봤어요. 빌라도 총독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 군기를 앞세우고 크고 우람한 군마를 타고 중무장한 로마의 보병들과 기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겁니다. 쩔렁거리는 말굽기 소리와 태양에 반사돼 빛나는 예리한 창과 칼로 총무장한 5천 명의 군인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우렁찬 군가와 절도 있는 군화 소리는 이 행렬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빌라도의 행렬은 로마 제국의 힘과 영광 그리고 폭력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로마 군대 행렬은 너희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무언의 위협이었습니다. 6월절 열기에 취해 민족 해방이라는 불온한 움직임이 보이면 어떤 결과를 맞을지 분명히 보라는 경고였습니다. 입성하는 로마 군대 행렬을 보면서 환호하는 유대인들은 없었을 겁니다. 장엄하고 화려한 행렬이었지만 그 속에 기쁨의 환호는 없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 말탄 군대가 앞장선 행렬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아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행렬은 로마 제국이라는 군사력으로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는지 암시하는 비폭력 그리고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행렬은 식민지 백성을 겁주기 위한, 기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항거의 조짐이 보이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구약 스가랴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군사력과 폭력으로 약한 나라, 약한 자들의 것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그런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과 생각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이게 올림픽 구호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겸허한 나눔과 섬김으로 십자가 사랑 은혜로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하늘 가까이 올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땅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으로 오셨으니까요. 우리들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더 땅으로 겸손하게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말탄 군대가 아니지만 전투기로, 최첨단 탱크로, 항공모함으로 약한 나라들에게 겁주는 것이 현대 로마 제국의 군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디 군대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교회도 탱크나 전투기는 아니겠지만 모두 자기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는 것을 대단한 성공이요 출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미니밴 있죠. 10만 마일 넘은, 평생 세척을 안 해서 이제 항상 후지구레한 우리 미니밴이에요. 그거 타고 하이웨이를 잠시 운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비행기 같이 생긴 이름도 모를 진짜 대단한 스포츠카가 내 앞을 확 지나서 이것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앞지르고 싶었어요. 이 새끼 본때를 보여주리라. 근데 내 생각과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도저히 내가 탄 10만 마일 넘은 미니밴으로는 그 비행기같이 생긴 차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웃기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참 웃긴다. 네가 지금 고등학생이냐 이놈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 은근히 나도 이제 445 입하면 70살이 가까우는데 내가 청춘인가 보다, 나도 아주 살아있다, 내가 좀 기특하기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웃기는 일이에요. 어찌하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뽐내고 싶어요. 그런 차 사가지고 집에 놔두는 인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싸돌아다니면서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인간들. 없는 사람들 겁주고 싶은 거예요. 난 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기마대가 아니라 나귀 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분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말 탄 사람들 부러워하고 말처럼 높이 서고 싶어하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나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못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높이 타고 계시지 않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어쩌면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시골에서 서울 구경 왔다가 사람들이 몰려있으니 무슨 일인가 기웃거리다 어리숙 촌놈들이 있으니까 잡혀서 예수님 대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초대교회 리더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평가하면서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던 그날의 경험 때문에 온 가족이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감당했던 예수님 십자가 잠시라도 대신 지고 골고다 길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어지는 목회와 선교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사순절 기간 어느 날 유진 벨 재단에서 북한 선교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그 보고서 맨 뒷장에 신의주 결핵 요양소에 있는 북한 사람 결핵 환자와 의사가 함께 있는 사진인데 그 밑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환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유진 벨 재단 책임지기는 스티븐 린턴 박사는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북한 선교에 뛰어들어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가문 4대에 이어서 전라도 지방에 한국 선교사로 헌신한 집안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한국말은 전라도 말이에요. 교수 생활을 접고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스티븐 린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당나귀 사역을 하는 거죠.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처음 이 일은 100% 미주 한인들이 나서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뜨거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죠. 저는 이 당나귀 사역이라는 표현이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나귀 타고 세상 아프고 어두운 십자가 고난의 현장들을 찾아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난 주간 테네시주에서 또 총기 사건이 있어서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이 무분별 무차별 총기 사건으로 죽어가는데 미국 의회가 총기 구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런 총기 살인 사건 그만 일어나도록 총기 구제법을 위한 노력이 이 시대 사람 살리는 선교입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했는데 뉴욕시는 물론 미국 정부 당국에서 뭔 일인지 아시안 혐오 범죄 데이터를 축소시킨다는 기사를 한 달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를 포함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입니다. 요즘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카리비안에 미국 땅덩어리에 5배가 넘는다는 해초더미가 해변가로 몰려오는 문제로 비상사태예요. 지구 환경 오염, 특별히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장으로 변하는데 그러면 고래가 죽고 북극곰이 죽고 거북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존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과잉 소비, 끊임없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인 생활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선교입니다. 불의한 전쟁 반대도 선교이고, 올해로 꼭 종전 70주년이 되는 우리 조국 한반도에 이제는 평화를 이루는 일도 이게 사람 살리는 선교예요. 북한에 또 기아 사태가 일어났다. 이게 어디다 북한 정권만의 책임이겠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미국의 경제 제재가 수십 년 되면서 북한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있는 돈 가지고도
우리 한국과 미국이 전쟁 연습하면 똑같이 비행기를 띄워야 돼요 하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게 그 나라가. 정말 우리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예수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자꾸 말 타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낙이 타고 땅에 가까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예요. 다른 하나는 내 죄를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세상에 대한 십자가예요. 우린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예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과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저 멀리 내버려 두고 나와 무관한 듯이 그냥 숭배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예수 십자가 고통의 외침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얼마나 아프고 처절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의 소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아픈 경험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생각의 지경에 이를 때가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픔의 외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원망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셨고 우셨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제 자신도 제가 감당해야 하는 나에게만 주어진 십자가 아픔의 소리가 내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도 없이 소리 질러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도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저렇게 아프게 외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희망의 신학자인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그 고통의 외침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진정 겸손해지신 하나님이 되셨다. 인간의 가장 바닥인 죽음의 아픔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심으로 비로소 참 하나님이 되셨다고 몰트만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제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한 책임져야 할 장본이라고 생각해서 원망하고 분노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함께 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우셨고 고통당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루어야 할 삶의 과제들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불행한 인생 살고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도 불행하고 남들에게도 불행한 일만 하다 떠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 최고의 문학
크리스천 문학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단지 해를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사람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라는 시가 있어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근데 어느 목사가 왜 사느냐 묻거든 웃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증언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사느냐 묻거든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난 산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이 십자가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연주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이란 조그만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견디기 힘든 조롱을 받으면서 무력하게 매달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안갚음하지 못하는 못난이들에게 예수도 그렇게 당했지 한마디 하면 그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날 끝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힘이 없고 억울함 당하면서도 호소할 길이 없는 세상의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매달려 죽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것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큰 어려움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픔마저도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난 존재이니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 부활이 나를 살리시는 부활이심을 새롭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못났습니다. 참 못되게 살아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넘어 세상의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에게 함부로하지 못하는 죽음의 영향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